잘 아시죠? 네. 아유, 서울 생활을 잘 못하고 계시군요. 네. 우리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속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과 또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잠잠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고 좌절이 몰려올 때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로 범죄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제 입술에 오늘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된 말, 허황된 것들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대.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2절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는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은혜가,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가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온 맘 다해서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리 십자가를 대로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2절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예 사랑을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과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쉴 새 없이 변화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합니다. 쉴 새 없이 쉴 틈 없이 우리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우리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우리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끔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전히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치 않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나의 삶에 아름다우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주의 순전하심을, 주의 온전하심을 이 시간 더욱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은 수도 없이 변화되지만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네,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같네요, 진짜. 오늘 무지하게 덥고, 이 더운 걸 알면서도 왜 저는 미련하게 에어컨을 틀지 않을까? 에어컨을 틀지 않죠. 여러분이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해보시면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에어컨을 틀지 않을까? 어휴, 저 미련한 사람, 에어컨 그냥 틀면 되지.
왜 안 트는 거야? 시원하게 틀어놓고 불도 좀 환하게 켜놓고 하면 되지. 왜 선풍기나 틀어놓고 저렇게 땀 줄줄 흘리는 거야? 예, 여러분이 나중에 다 목회하시고 또 사모님 되시고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잘 모르고 담임 목회 하실 때 알게 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네.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굉장한 위기에 빠진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몇 차례 사울의 그 죽임의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합성어인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풀어주죠. 사울을 놓아줘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선대한 것을 몇 차례 경험하고 이제 더 이상 다윗 추격하기를 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아주 큰 전쟁이 지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 앞에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버렸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이렇게 확인하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짓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돌이라는 지역에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설마 엔돌 맞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엔돌이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사울이 무당, 박수,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래도 그 외곽에 엔돌이라는 지역에 이 무당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게 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한 사람을 긴급히 불러내라, 접신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무당이 당신은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을 모릅니까? 내가 신접한 짓을 했다가 나 왕에게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결단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내가 말한 한 사람을 불러내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이 이제 올라와요. 사무엘 같은 겉옷을 입고 한 영이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마다 말이 많아요. 그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냐? 아니면 그냥 귀신이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느냐? 성경에 그런 일이 없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학자들마다 이 사무엘과 같은 그 영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진 28장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이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올라온 영이 사울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버렸다, 이미 네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라고 이 사무엘과 같은 영이 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는 이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직 육신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이때만 단 한 번 그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네 왕권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다, 말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떠나 원수가 되셨다.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내가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미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손에서 빼앗겨 당신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갔소. 그러면서 사울이 잘못한 이야기를 쭉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 그런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9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이끌고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는 이유는 저희 여기 2층이 이제 어떤 가게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 나무 자르고 석고보도 붙이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계속 아침부터 기침이 나더라고요,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이제 핍박을 피해서 너무 지쳤거든요. 너무 쫓겨다니는 게, 여러분 누구로부터 도망쳐 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도망쳐 본 적 있으세요? 다윗은 너무 지쳤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내가 블레셋에 망명해 버려야지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몇 명의 이렇게 지도자들, 몇 명의 그 어떤 그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기스라는 왕, 아기스라는 블레셋 연합이었거든요. 그 연합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그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기스의 장수로서의 역할을 다윗이 감당을 해요. 물론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이제 아기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그 외곽 지역을 다 무너뜨려서 지금 이렇게 많은 보화와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하긴 해요. 다윗이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전에는 블레셋에 투항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한 대로 블레셋에서의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말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뛰어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뭔가 블레셋에 진짜 투항한 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어떤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면, 이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죽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망은 없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길 원하는데, 그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은 저 사람 다윗 아니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아니 다윗이 왜 우리 블레셋 군대에 있느냐, 아기스 왕 당신 제정신이냐 하면서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우리 블레셋을 조롱했던 그 다윗 아니냐. 그런데 그 다윗이 왜 당신 군대에 있냐, 아기스 왕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아니야, 다윗은 이제 내 편이 됐고 나를 위해 여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어, 속고 있었지만 괜찮을 거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은 절대 안 된다. 저가 전쟁을 치르다 갑자기 뒤돌아서서 우리를 치기 시작하면,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 절대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몇 번 다윗을 데려나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가서 나는 너를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방백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전쟁터가 아닌 마을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서 배짱을 부리죠. 내가 당신에게 투항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블레셋을 위해 싸웠는데 나를 못 믿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알죠. 내가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잘한 줄 알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은 장군은 다윗 장군은 정직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당신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아기스 왕이 다윗이 안심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당신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네가 진짜 정직했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임금들이 원하지 않으니 당신은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난 정말 떳떳합니다 그러면서 마을로 돌아가죠. 아침 일찍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이제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가죠. 오늘 말씀 보면서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어떤 때였냐면 어떤 결정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하러 갈까요? 치러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 추격전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에 투항하고 아기스 왕 밑으로 갔을 때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까 말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투항할까 말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내용 없어요. 다윗이 너무 지치고 그냥 힘들어서 상황 앞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상황이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블레셋에서의 생활은 그래도 어쨌든 살만한 생활이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중 스파이 같은 간첩 같은 삶을 살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았던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몰아가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 몰아가세요. 그동안은 자기의 임기응변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결정해야 됐어요. 블레셋에 남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공격하냐. 근데 둘 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해답을 내시는 분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블레셋 다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 거기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다윗을 죽이시오. 아기스 왕, 당신이 우리와 정말 한편이라면 다윗을 죽이시오. 저놈 죽여야 됩니다. 우리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에 함께할 수 없으니 돌려보내시오. 이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묘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각자의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죠? 그것에 이제 큰 대제고 작은 소재, 작은 적용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가, 또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우리 각자의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떠나서 적당히 이쪽에도 발을 걸치고 이쪽에도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문제 없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시켜 드리는 것 같고 또 세상 블레셋도 만족시켜 주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너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도 선택하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블레셋을 당연히 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당연히 택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사실 내가 내는 열심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문제와 상황들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사명의 길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간 거겠죠. 우리가 좀 그런 모습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적당히 타협하는 생활은 여러분 절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자리에 서는 다윗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명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이 또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다윗처럼 사명을 놓아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꾸만 선택하고 엇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자꾸만 나아가고 싶은 그 우리의 모습들을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잠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길과는 정말 반대의 길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주님, 저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명의 길을 떠나 주님의 길을 떠난 온전치 못한 모습을 주님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제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좀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또 찬양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들 적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오늘은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잊을 수 없는 은혜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을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우리 여러분이 나눈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 대화명으로 그렇게 기도를 읽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먼저 HHH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 편에 더 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의 삶에 많은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 또 우리 HID 쓰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오롯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HID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이게 성공의 길이야,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이것이 너의 삶을 열어가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고백했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보여주신 영광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더욱 드러날 것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편에 선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 편에서 영광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림자매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참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런 저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시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 앞에 자꾸만 그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 입술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지어다. 내 입술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또 구하고 있는 이 일자리와 그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처럼 계획처럼 열리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좌절하면서 다 끝난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예림자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상황 앞에 좌절합니다. 환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포기치 않고 낙심지 않고 좌절치 않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일을 풀어가시고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홍 사장님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참 많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항상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 사장님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정리하고 또 다른 사업들을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내가 낸 아이디어들을 함께 문서화하고 기획하고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자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또 도움들, 문서화할 수 있는 기획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원자매의 삶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지원 형제님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 상사에 좀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민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다투지 않고 또 묵묵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때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라 하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 형제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 형제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직장 안에서 상사의 핍박과 어렵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이 아들의 마음이 근심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아들의 근심하는 심령을 아시는 주님, 그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들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들의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온전케 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낙심에서부터 자유함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그의 직장에, 그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부르시고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명하게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그곳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지원 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살기 위한 투쟁을 하며 때로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내시고 다윗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한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사명을 기억하며 은혜 앞에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하고 합당한 길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풀어가 주셨습니다. 함께 간증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 평생의 삶의 증인으로 자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소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그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정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시길 소망하고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